자, 우리 시작합시다. 우리 본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떤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리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응답으로 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관리가 필요하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응답받도록 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자,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부 예배 때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로컬 처치고 파라 처치입니다. 이게 함께 가면 갈수록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한쪽이 무너지면은요, 만약 아예 한쪽이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고, 한쪽이 짧으면 조그만 작은 응답밖에 받지 못하고요, 풍성하지가 못해져요. 제가 플로리다에 가 있는데 계속 그 현장에 있는데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열려요. 파라 현장이잖아요. 마음이 맞고 함께 올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바울 바나바 팀처럼, 바울 전도 팀처럼 해서 현장을 해서 도전하고 문을 계속 열어가니까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교회 우리 시간표 때문에 우리 태영아 메시지를 준비하고, 중직자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훈련 받으신 분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되니까, 거기 그 파라 현장에 있으면서 로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육하고 훈련하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가면서 큰 응답을 받는 것이죠. 파라 현장에서는 뭔가 좀 팀이 선별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거기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한 K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도운동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본인께서는 교회가 25명만 되면, 50명만 되면 25명씩 잘라서 지역을 살리는 제자 중심 교회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살리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분 나이 어린 딸이 있거든요. 당신의 딸이 유치부 들어갈 때 과연 25명짜리 교회로 만족을 할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감히 말씀드릴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희수가 혼자 운 적이 있어요. 교회 친구가 없다고. 우리 교회 유일한 어린이 한 명일 때. 지금 저희 주일학교 파트는 그때 희수 한 명에 비하면 지금 몇 배로 부흥한 거예요? 지금 이거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흥한 거죠. 희수, 은수, 명세은이가 나바오 갔을 때, 또 애들끼리 또 서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수준으로. 분명히 갔다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나바오 인디안 버거 갔다고 막 그 얘기하면은 우리 딸 할 얘기 없을까봐, 송하나는 되게 대업이 다니는 유치원 그 교회 BBS를 보냈어요. 갔다 가지고 딱 하는 말이, 우와! 그래서 이게 또 R 사운드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100 친구들이 있다면서. 100 친구들이 있다면서. 좀 제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알고 감을 잡고 계시죠? 애들이 거기 가세요. 요번에 우리 나바오 갔을 때 낙원사님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애들 하얀 티셔츠 입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잠깐 갔다 온 큰 교회 성경학교 티셔츠 보니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교회 애들이 멋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무슨 기념품을 들고 다니고 이러면 우리는 그건 기존교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건 없어도 복음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캔낫입니까? 두낫입니까? 캔낫입니까? 두낫입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클 필요가 없다면서.
대형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면서. 캔낫입니까? 둔낫입니까? LA에 지금 다락방 복음 메시지가 들어온 지 20년 가까이. 우리가 캔낫입니까? 둔낫입니까? 뭐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서야지 우리가 비겁한 우리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근데 좀 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곳.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진짜요. 이 교회라는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시달리는 사람 잘라내고, 영적 문제 사람 잘라내고, 목사 괴롭히는 사람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딱 마음 맞는 사람 팀만 구성해서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거. 그건 로망이지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자꾸 로컬 쪽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꾸 현장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현장 살린다고 현장으로 가다 보면 자꾸 뭐 제자 중심, 오직 전도 하게 되면 또 파라 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전도만 하면 전도가 안 돼요. 오직 제자 하면은요, 제자가 안 됩니다.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로컬과 파라가 함께 가는 거. 제가 이번에 그 지난주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 유일한 교회 체험. 제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개인의 인생에 로컬도 이해하게 하면서 파라도 이해하게 하는. 제가 태영아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전도사가 저보고 뭐 하냐요. 태영아 메시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하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관한 얘기. 근데 그 친구가 딱 와서 그 파라에서 뛰는 그 팀들, 당대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그 팀들을 보면서 그 팀의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요번에 거기 합수 가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 한 명이 왔는데 메시지로 애를 반 죽이는 걸 본 거야. 살리는 게 아니라 반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가 진짜 영접한 거 맞냐? 진짜 영접했으면 너의 생각이 없고 너의 동기가 없고 왜 세계복음화에 올인하지 못하냐? 근데 이 한국에서 온 전도사 친구가 볼 때는 이 친구의 시간표는 지금 기다려줘야 될 시간표인데 메시지로 들들 볶으면서 애를 반 죽이면서 영접이 안 된 것 같다 얘기하고 아무래도 넌 선별해야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이거 보면서요. 그렇구나.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비판하고 싶지 않고 장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갔는데 이렇게 우리 젊은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팀들에게 매료돼가지고 여기에 푹 빠진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그들이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을 했을 때 온전한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구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언약교회 몸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신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이 시대 최고로 로컬과 파라가 연합되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로컬교회. 그러면서요, 우리끼리만 뭉치면 안 됩니다. 저 현장을 향하여. 로컬이 힘이 생길수록 파라로 강하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복음 없는 사각지대 이런 얘기만 하는데 복음 없는 사각 전문 현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힘이 생길수록 우리는 파라로 더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고 또 파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컬의 힘을 주십니다. 그런 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도 어느덧 첨단 목사가 돼가지고 없어진다. 흑암이 덮이지 화면이? 어두움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자,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축복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 바나바 TV 가가지고요,
아시아에서 받은 응답이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마게도냐에서 받은 응답이죠. 바울 바나바 팀이 함께 로마를 향하여 도전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5군데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4군데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받을 응답이에요. 자, 연결되어집니다. 교회.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서신서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바울이 현장에 팀 나갈 때 굉장한 팀을 선별해서, 아주 냉정하리만큼 팀을 선별해서 현장에 도전하는 캠프를 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파라적인 색깔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서신서를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에 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보세요. 교인 한 명 한 명과 교회 전체를 향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영적 문제자를 아끼고, 치유받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것을 또 설득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그 2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이죠.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잘 보시면서요. 예루살렘 교회, 다른 말로 해서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 이것을 응답받자 해서 눈을 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합숙훈련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을 체험해야겠죠.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정확하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이 언약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에서 할 얘기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 많아요.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 특별히 많아요. 복음을 배경으로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워라. 뭔가 복음의 메시지는 확실한데 힘이 없고 건조하고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강팍하고 이런 게 뭐냐,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다락방부터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부터 있어야겠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는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쓰지 않겠습니다. 15개 나라의 1장 14절 기도하는 것,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예루살렘 도시에 3,000 제자 일어났습니다. 120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3,000 제자 일어났습니다. 1인당 최소한 30개 이상의 말씀운동 현장이 한 번에 펼쳐진 거예요. 합숙훈련을 받고 오셨다. 그러면은 합숙훈련 내용 가운데 복음의 뭔가를 이해하는 내용이 있고요. 불신자 상태를 이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불신자 상태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까 기도, 신자의 축복, 확신, 이런 내용들이 그 합숙훈련 메시지에서 다루어져요. 정리할까요? 다시 한번.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신자의 축복, 신자가 됐다. 그럼 확신 다음에 기도하는 거. 기도가 현실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6번째로 합숙훈련 마지막에 응답받게 되는 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놓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2주 후에 또는 다음 주에 멕시코 티와나에 가시는 우리 한 집사님 부부는 가서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분명히 있지 않는가. 1000명.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에 전도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축복의 문이 같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합숙훈련. 자,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리가 되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기도의 비밀까지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만큼 주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복음의 씨앗을. 그러면 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접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1대1로 양육을 좀 부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미국에서 꽤 괜찮은 응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확산되는 문이 열려요. 전부 다 확산되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황금어장. 확산되는 문이 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자기 주변에 알리고 싶어요. 모으기도 합니다.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죠. 합숙훈련을 다녀오셨다. 이런 비밀을 인생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이제는 밑에 있으니까 안 쓰겠어요. 여기 써야 되는데 다락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을 뛰는 다락방 사역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합숙을 이건민 집사님 받으셨고 우리 강성수 형제가 받으셨는데 미국에 언제까지 있어요? 12월까지. 2020년 12월. 2030년 12월? 12월까지. 그럼 지금 몇 월이죠? 지금이? 6월 말. 6개월 후에 성가대원 한 명이 또 없어지네? 오늘은 와이프 집어넣으셨던데 그 다음엔 누구 집어넣으실 건가? 그럼 강성수 형제는요. 12월까지 있을 거잖아요. 6개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표를 누리세요. 6개월 만에 받을 응답. 6개월짜리 캠프. 본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순간 그 문이 열립니다. 6개월 만에 받을 응답. 6개월 만에 변화될 사람. 6개월 만에 교회화 될 사람. 6개월 만에 제자 될 사람. 할렐루야. 12월 돼서 한 명 못 남기면 못 가는 거예요. 대답 안 한다? 이건민 집사님도 응답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SMC 지교회 담당자입니다. 그죠? 네. 나바오의 생명 걸기 전에 SMC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대학 이미 지교 담당자 응답 받으셨으니까 그 대학 안에서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합숙 받고 온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기왕이면 도전해보세요. 우리 다락방 캐리어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진짜 현장에서 전도해서 응답받는 다락방. 기존 신자와 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이왕 도전하고 훈련 지금 막 받고 오셨으니까요. 현장에서 불신자나 현장에 많은 복음 모르는 신자들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다락방. 딱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락방 딱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씨를 뿌릴 때. 은혜 받고 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분이 공교롭게도 UCLA 그쪽 다니시죠? 서쪽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우리 70인 받고 오신 70인 요 명집사님께서 저 자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죠, 저게. 그래서 예. 최대한 겸손하고 말씀을 받으려는 자세죠. 오늘 명세현 엄마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함께 팀을 해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지역 거기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두 분을 훈련받고 온 두 분을 사역자로 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거 책임지고 응답 받으세요. 저 대답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답하신 거죠 지금? 자,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 이제 다락방이죠. 팀 사역이에요. 일명 바울 바나바, 바울 신라 팀.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내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는가?
답이 나와야겠죠.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만남의 축복을 열어 가셔요. 자, 이번에 합숙받고 오신 분들 좀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이, 이런 다락방을 계속해서 뛰고 복음 누리고 기도해서 현장에 문이 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계속 응답받다 보면은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다. 뭔가 이게 영적 문제의 한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오는 궁금증과 한계가 생겨요. 그 한계가 왔을 때 응답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2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이에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 예전에 다락방 처음 이게 전도운동 들어왔을 때 합숙받고 팀 합숙 들어가는데 기준이 다락방 현장에 1대1 말고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이 10개 이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6개월 이상 해보는 사람. 나는 다 해보고 했어. 그 당시 거기 팀합숙 진행하는 분이 누구 이렇게 삐쩍 마르신 그분이었거든요. 얼마나 막 가는데 막 이런 다락방 6개 해본 사람, 10개 해본 사람 있냐고 막 돌아가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또 얼마나 순진해요. 책 13권을 딱 꺼내더니 13권 교재 다 써보고 온 사람 있냐고 그러고.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간 적 있어요, 정말로. 다락방은 환불이 없죠. 요즘에 정하는 게 6개인가요? 요즘에? 3개인가요? 다락방 3개 이상 인도해 본 사람인가요? 요즘에? 3개. 3개 한번 해보세요, 3개. 3개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한, 개수가 3개냐, 4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중요한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바오의 그 학생 같은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역자, 사명자, 이게 보이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한 궁금증과 한계를 느끼면서 들어가서 받는 응답이 팀합숙훈련. 이러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거든요. 교회 안에 제자를 확립하는 메시지가 있고 교회 밖에 제자를 확립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팀 구성을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울팀이 갔을 때 루디아가 열리고 야손이 열리고 또 뭡니까? 브리스게일라 아굴라 부부가 열리고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의 응답. 이거 자꾸 꺼지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팀 구성에서 현장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이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미션홈 또는 전도학교 또는 신학원까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를 키웠습니다. 현장에 제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계속 그 은혜를 지속하면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숙 훈련을 받고 다락방을 뛰기로 결단한 사역자들이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합숙 훈련에 관해서 주는 그 은혜와 메시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곳. 두란노 서원이에요. 회당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학교나 신학원은 우리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내용이 이겁니다. 미션홈. 우리가 LA라는 유학생 많은 또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은 이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집을 얻어서 브리스가 부부의 집, 뭐 이런 집을 얻어서 루디아의 집을 얻어서 하는 미션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미션홈이 많이 생기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미션홈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응답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뭐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뭐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조은수 목사님 교회 가니까 그렇게 따로 제자들 향해서 메시지 주는 시간이 없어요. 왜 없냐? 거기는 전 교인의 3분의 2가 미션홈에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제자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밤 11시에도 이렇게 그냥 나오라고 하면 다 나와. 추리닝 바지 입고, 스레퍼 입고. 다 모여 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 칠판 갖고 쓰면서 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이 가시나야 하고 분필 던져도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아요. 뭐 평상시에 뭐 미션을 한다고 포럼 한다고 모일 필요가 없어. 왜 다 같이 살아요 그냥. 그게 이제 전 파트로 이제 중고등부에도 막 미션업 열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그게 교회의 뿔이 됩니다. 근데 아예 모여 사는 미션업까지 형태가 쫙 갖춰지게 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일반 현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 LA는요 미션업 전략이 딱이에요.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모여 사는 집의 형태, 그거는 또 이게 적용이 좀 다른 얘기고요. 이것은 일꾼들이 모이는 곳, 제자들이 모이는 곳.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쪽이 다락방이잖아요. 이번에 70인 훈련 받고 오신 분들은요, 이제 70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한 지역을 책임지면서 계속 사역자, 사명자를 키워내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70인 아멘 하십시오. 80인 하지 마시고 70인 아멘 하세요. 손정배 지사님 이 응답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눈이 어디까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어디까지 담겨야 되냐면요. 내가 사는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문제에 잡혀 있으면 지역이 안 보입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관계 갈등, 교회에서 늘 시험 드는 일만 생기고 이런 문제에 딱 잡히면은요 지역이 안 보여요. 그러니 살아도 그 지역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이런 데 전혀 개념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러면 요 다락방이 안 되면은요 지역은 안 보이게 되는 것이고 다락방조차 안 되고 문제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만남의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바운다리에서 미션홈의 틀을 가지고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 70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천해 봐야겠죠. 이번에 합숙받고 오신 분들은요, 본인이 먼저 결단하십시오. 나 다락방 하겠다. 다락방 하겠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했죠? 다음 주까지 열어오세요. 다음 주 여기서 포럼 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 집에서 거울 갖다 놓고 하거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 응답 받으시고 그러면 이번에 70인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70인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현재 다락방을 하나도 인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는 양심적으로 다락방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을 살리는 다락방이 아니라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지역 전체를 보는. 제가 얼바인에 종종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한 명을 볼 때 어차피 얼바인 가게 됐는데 한 명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바인 보내시는구나. 얼바인 전체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문을 열어야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지역 전체를 보는. 그래서 다락방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실천 사항이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조만간에 훈련받고 은혜가 식기 전에 다락방 하나를 여시면서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보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대학을 어떻게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역 전체를 향한 전도 계획.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남다를 것입니다. 자,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많은 바울을 두었던 제자들. 이제 전문 사역까지 가는 거예요. 전문인. 우리 교회 속히 이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전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전문 사역이 되어지고 전문 교회가 되어지죠. 다락방, 그러니까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받으신 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 요번에 플로리다에서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분들이 영접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이제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뛰고 만약 제대로 응답받는 분들이 거기에 계시다면 6개월 뒤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훈련해 주기로 했어요. 인디안 사역, 우리 나바오에 계속 사역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루씩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르익게 되면 거기서 합숙훈련 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나서 6개월이나 7개월, 1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팀 합숙을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펼쳐가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70인 응답받으신 분들이 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검할 겁니다. 응답받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안 갖고 나와야겠다. 자꾸 꺼지죠. 다시 써드릴게요. 합숙자. 합숙훈련 받고 온 사람. 다락방 오픈. 지역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응답받으시길 바라고요. 70인 훈련 받고 오신 분들은 다락방을 하는데 그냥 다락방이 아닙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의 세계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저 사람이 책임지고 그게 연결될 때 그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복음화 구상을 하셔야겠죠. 이제는 내가 문제를 넘어서고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사는 지역을 책임져야겠다. 한 사람 나오면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일주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금 한 명 교육자가 그렇게 현장을 뛰다가 그게 스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캠프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LA 청소년 캠프 조금 잘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토요일에 하는 플러튼 청소년 캠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렇게 팀 구성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여력이 좀 없고 좀 그게 지속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과감하게 깨끗하게 문을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욱재 집사님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우리 플러튼의 수요 예배 향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런 얘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문을 닫으면은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영부영 흐지부지 되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나태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둠이 깔립니다. 무능력이 들어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속할 것은 지속하고 지속하게 된다면 그 팀들은 생을 걸어야겠죠. 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모델적인 교회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방금 나눠진 내용들이 지나가는 이야기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